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얘기인데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어진 어떤 사람이 수도원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도원도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수도사들이 먹을 밥도 모자랐지만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수도사들의 밥을 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참 잘한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사 시간이 돼서 다 같이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피난에 들어온 사람 밥그릇을 보니까 혼자 고봉으로 이만큼 쌓아서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약오르고 화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수도사들을 다 밥을 반으로 줄였는데 막 이만큼 먹고 있으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그럴 순 없잖아요. 꼭 참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수도사들이 서로 위로를 했대요. 야, 저렇게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갈 거야. 이걸로 위로를 삼고 꾹꾹 참았답니다. 식사 때마다 그렇게 고봉으로 먹더래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음 착한 수도사들이 다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황금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저기 누가 보였을까요? 그 밥 많이 먹던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책임천사를 찾아갔습니다. 책임천사 붙들고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왔습니까?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책임천사가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저 사람은 밥을 원래 3그릇씩 먹던 사람인데 수도원 와서 한 그릇만 먹느라고 진짜 고생한 착한 사람이에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이 먹는 문제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부르고 다 만족시키는 그 길이 참 이게 잘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누구나 다 함께 먹고 만족하고 배부른 그런 잔치는 저 천국 잔치에서 있는데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잔치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오병이어 기적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다 아시죠?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몇 바구니요? 12바구니나 남겼다라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제일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4복음서, 4개 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먹는 기적이 또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를 보시면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 기록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무슨 얘기 나옵니까? 성경을 보셔야죠. 그죠? 이게 너무 화면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 얘기 앞에. 헤롯이 생일 잔치를 열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얘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자, 단편적으로만 보면 오병이어 기적도 먹는 잔치 얘기고요. 헤롯의 생일 잔치도 잔치 얘기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같은 잔치인데 그런데 이 두 잔치가 딱 봐도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의 화려한 잔치와 오병이어의 이 잔치,
이 두 잔치를 잘 비교해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롯의 잔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었어요. 얼마 전에 헤로디아라는 아주 불법적인 새 마누라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 자랑하고 싶은, 힘 좀 주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못할 화려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는 헤롯이 그렇게 본받고자 했던 지배자 로마 제국의 귀족의 그 잔치와 아주 비슷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이 어떻게 잔치를 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당시 로마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놀았는지 역사 기록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 나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에피타이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요리 나오고, 뒤에 뭐 나와요? 디저트 나오죠. 그죠? 디저트. 그런 순서로 나온답니다. 똑같은데, 당시에 에피타이저로 뭐가 나왔냐? 올리브, 게 아카시아 열매, 꿀 양귀비 씨앗, 구운 소세지, 시리아산 자두와 석류, 공작 알 요리가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온대요. 근데 저는 이것만 먹어도 잘 먹었습니다. 갈게요. 배불러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인 요리로 가면 아주 가관입니다. 메인 요리 딱 가면 살찐 닭과 암돼지 요리, 토끼 요리, 후추 양념한 생선 요리, 여기까지만 먹어도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배부르다라고 당시 사람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도 계속 연이어서 멧돼지 요리, 대추 요리, 통돼지 요리, 소세지, 삶은 송아지 요리가 또 나온답니다. 여기까지가 메인 요리인데 여러분 많이 배고프시죠? 죄송합니다. 자꾸 먹는 얘기 해가지고요. 자, 메인 요리가 중반을 달릴 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화장실로 삭삭 간대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먹은 음식을 토해내야만 다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다 이제 깃털 같은 거 가지고 목을 막 휘저어가지고 다 토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메인 요리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디저트, 후식이 나와요. 후식은 샤프란 향료가 첨가된 과자, 건포도, 호두로 채운 밀가루로 만든 티티세, 유럽 모과, 마지막으로 굴 요리, 조개 요리, 제일 마지막으로 달팽이 요리가 석쇠에 구워서 마지막 나오는데 그걸로 입가심하면 끝. 이렇게 된다. 엄청나죠? 근데 이 재료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식재료들이래요. 구하기 힘든. 이런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로마 제국이 이런 잔치 계속 하려고 끝없이 전쟁하고 그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헤롯의 했던 생일 잔치가 이와 거의 똑같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헤롯 자신이 세를 과시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 투입해서 화려한 잔치를 꾸몄을 거예요. 구하기 힘든 식재료들 다 동원해가지고 구해서 주방장들 다 그치고 화려한 식탁과 장식, 화려한 현란한 또 조명이 빛을 발했을 겁니다. 당시 상류 사회에서 유행했던 최고 수준의 음악들 다 연주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행세하는 사람들 다 불렀을 것입니다. 와서는 화려한 옷 입고 저마다 어깨에 힘주고 헤롯 왕에게 아첨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메인 이벤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메인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뭐죠?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지고는 아주 섹시하게 춤을 춥니다. 얼마나 그 춤이 우리 남자들, 그죠? 남정네들 혼을 빼놨는지 이 헤롯이 너무 대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잘하는 멘트를 칩니다. 모든 말만 해,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굉장히 오바죠, 완전. 자기가 뭐라고 다 준다 그럽니까? 하나님만이 다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쪼로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뭐 달라 그럴까요? 뭐 달라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헤로디아에게 밑보인 바른말한 그 예언자의 목을 베어서 달라.
헤롯이 난처해졌죠. 자기가 폼 잡으면서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요즘 말로 빼박캔트라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잔치 한가운데에서 이런 죽음의 춤판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헤롯의 잔치예요. 탐욕과 욕망의 잔치, 교만과 자기 자랑의 잔치, 그 자랑과 허세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잔치. 이 잔치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올라오지만 버려지고 토해내지고 그 부스러기조차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지 않는 그런 잔치가 헤롯의 잔치였습니다. 이와 완전 반대되는 잔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과 여러 반대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꾸준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파송했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자신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 사역 결과를 다 듣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우리가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쉴 수도 없고 밥 먹을 틈도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쉬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좀 쉬려고 건너갔는데 건너편에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저마다 내 문제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 쉬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죠. 내 배고픔, 내 어려움, 내 질병, 내 연약함,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건너편에 벌써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힘들겠죠.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와서 대책 없이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는데 짠한 겁니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 길 잃은 양떼처럼 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설교하시고 병 고치시고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밥대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밥대잖아요. 그죠? 밥대를 놓쳐버렸어요. 해는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은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날도 저물어 가고 여기 빈들이라서 먹을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농가나 민가에 가서 각자 먹을 것 사 먹게 합시다. 아주 합리적인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7절에 보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아니, 뭘 가지고 먹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이게 엄청난 돈인데 이게 필요한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분명 합리적인 그런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막 불이 나게 찾아 헤맵니다. 비상식약 다 뒤져서 찾아냈는데 뭐 찾아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찾아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그 떡을 높이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게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적은 음식 가지고 나갔더니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신나고 즐거운 잔치자리가 되었겠습니까? 화려한 식탁과 장식, 현란한 조명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구하기 힘든 고급 요리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위기 돋구는 음악, 춤추는 여인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누구나 똑같이 먹을 수 있는 소박한 떡 한 덩어리와 생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 음식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각자 알아서 능력대로 사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먹지 못하여 기진하여 쓰러지는 자들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 한 분만 바라고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나온 무리를 우리 예수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대책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셔서 대책 없는 우리 삶에 큰 대책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책 없는 우리 삶에 큰 대책 마련해 주신다. 아멘. 그 대책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그 것들 가지고 나누고 먹게 한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이것 가지고 감사하며 나눔을 시작할 때 큰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것 가지고 나누는 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만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한된다면 이런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거두는 그런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잘 비교해서 잘 묵상하라고 이 마가가 헤롯의 잔치와 오병이어 기적을 나란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잔치, 탐욕의 노예가 된 소수만 즐기는 잔치. 그러나 오병이어 잔치는 누구나 들어와서 다 함께 즐기는 잔치였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생명을 죽이는 잔치였습니다. 잔치의 흥을 위해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생명까지 덧없이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잔치.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굶주린 수만의 목숨을 먹여 살리는 잔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자기 몸까지 생명의 산떡으로 나누어 주어서 모든 이들이 먹고 살게 하는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에는 그 기적 다음에 생명의 산떡 얘기가 나오고 성찬식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또 헤롯의 잔치는 소수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 수많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막대한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잔치는 한마디로 5,000명이 먹을 것을 한 명이 먹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한 명이 먹을 것을 5,000명이 나누어 먹는 잔치였습니다. 헤롯의 밥상은 먹은 음식을 토해내야만 다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탐욕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모두가 꼭 필요할 만큼 적절히 먹고 감사하고 그래도 12바구니가 남는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잔치 자리에 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 탐욕의 논리를 쫓아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그런 잔치에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잔치가 열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잔치요? 5,000명 먹을 거 혼자 먹는 그런 잔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혼자 먹을 것을 5,000명이 나누어 먹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가 이 대한민국에서도 열려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잔치가 열려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스린다. 근데 이 다스린다라는 말의 어원이
다 살린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 살린다, 다스림, 다살림, 다스리는 것.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특정, 어느 부류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국민을 다 살리는 것이 바른 다스림, 통치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정치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다 살리는 잔치가 앞으로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아픔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마음을 다 모아서 탐욕의 잔치상을 뒤엎어버리고 잘못된 악습과 관행들 다 타파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잔치의 대한민국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헤롯이 주재하는 탐욕의 잔치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주재하시는 그런 잔치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시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즐겁게 서빙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절대 우리가 헤롯의 그 탐욕의 잔치 자리에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모두가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그 오병이어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섬기며 온전히 새롭게 하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